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900년을 넘게 사는 그 시대에는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어졌지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던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에녹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곁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함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닌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려면 그 사람과 의견이 일치되어야 함께 길을 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의견이 맞지 않냐면 동행할 수 없지요.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가 가는 대로 우리를 따라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 살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쫓아갔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도 또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셨지 항상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 머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세상권 육신의 것에 취해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여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때에도 노아의 가족 식구 8명은 살리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노아와 같이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라 그런 말씀이죠. 시편 16편 8절 말씀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서 하나님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새의 아들 여덥이 있었는데 그 여덥 중에 다윗이 막내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엘리압이나 엘리나답이나 삼마나 그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버렸다.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들 외에 또 아들이 있느냐고 묻지요. 이새가 대답하기를 말째가 있는데 양을 치는 자이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양이나 치는 그런 아들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하였고 그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었기에 집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양이나 지키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2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평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위와 언약을 세워서 내위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게 했는데 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시는 것은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을 즐기지 못하게 함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레위 족속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러했다 그 말이, 경외하며 그 이름조차도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는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구원도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 따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주님 안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주님 안 따라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잊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 따라가면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안 따라가면서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니 이것이 큰 문제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가 오면 내가 우산을 들고 있어도 우산 안에 있어야 비를 안 맞는 것이지, 우산 여러 곳 들고 있으면 비 다 맞는다. 우산 갖고 있으나 마나 소용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모스 3장 3절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야 동행한다.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동행을 하겠느냐.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의견이 맞아야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는 거지. 하나님과 내가 의견이 안 맞는데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갈라서는 일이 있었죠. 그런 위대한 사도들도 싸우고 갈라졌어요. 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이제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좋다.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을 말씀 위에 굳게 좀 세우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좀 격려를 하자.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안 된다. 우리와 전도를 하다가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저 혼자 가버린
그런 마가를 어디를 데리고 가겠느냐?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니까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둘이 대판 싸웠다니까요. 그리고 둘이 갈라서 버렸어요. 예.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떤 일도 같이 못해요. 하나님의 일도 의견이 맞아야 같이 하는 거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어떻게 하나님 일 같이 합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내 생각이 똑같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맞춰줄 리는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고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니까. 우리가 로봇을 갖고 놀다가 로봇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로봇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렇죠? 예? 인형 갖고 노는데 인형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자기가 인형 자기 마음대로 갖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버리기도 하고 던져버리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 것이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동행하는 거지. 하나님 그리 가면 안 돼요. 요리 가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따라 살겠어요? 하나님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발로 차버려요, 우리. 예? 버린다니까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버려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그것이 생업인 어부들에게 그거 버리고 나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고기를 잡아야, 고기를 낚아야 가서 팔아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 잡는 건 내버리고 사람 낚아갖고 뭐 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 낚아서 뭐 들라고? 예? 사람을 어디다 팔아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근데 제자들이 어땠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버리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다 버려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필요치 않아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뭐 들라고 따르라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람 낚아다 어디다 뭐 들라고 사람 낚아요?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주님 따라오라면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따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까? 언제 이삭 주라니까 줘놓고 이제 바치라고?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요? 찢어?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안 했다니까요, 아브라함? 아멘 하고 따라갔다니까요. 하나님, 이삭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죠?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 그 말이. 잊지 마세요. 우리말에 장작 패는 데는 가지 말고 떡 치는 데는 가라고 그러죠. 장작 패는 데 가면 어째요? 장작 튀면 맞아서 어긋나요. 장작 쪼개는 데 가면 장작이 튀잖아요.
토끼로 칵 찍으면, 장작 패는 데 가면 옆에 있다가는 휘는 장작이 맞아서 다리도 부러질 수 있고 머리도 깨질 수 있어. 그래 장작 패는 데는 가지 마라. 근데 떡 치는 데는 가라 그래. 지금이야 떡 치는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 깍둑에다가 매로 떡을 치잖아요. 쌀 삶아갖고. 그럼 어째요? 한참 치다 보면 떡이 툭 튀어나와. 툭 튀어나와. 떡들이 튄다니까요. 그럼 그거 얻어먹는 거예요. 그거 주워 먹는 거예요. 떡 치는 데 가면 떡이라도 얻어먹지만 장작 패는 데 가면 장작이 맞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화를 입는 사람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마귀 따라가지 말고 나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따라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니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면 되었지.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열심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네? 우리는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았을 때에 마리아는 주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그 상황을 잘 알죠. 네. 마르다가 혼자 일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서 말씀이나 듣고 있고 나 혼자 일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 좀 나오라게 좀 나 좀 도우라 그러세요. 혼자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거 아니라고 애쓰지 말아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 장만하는 것보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 대접하는 일만 신경 쓰지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뭐 예수님께 맛있는 거 뭐 소고기 사다 구워드려봐야 예수님 그거 반가워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소홀히 하잖아요. 예?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 말씀이 내 속에 없고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보고 들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그 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마음도 다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부인이에요. 부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를 부인해버려. 오직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도 잘 안 돼요. 왜? 이 육신이 있어서. 이 육신이 있어서. 육신이 있어서. 그러니 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죽은 자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 죽은 자가 되어라. 그래야 주님 따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하나님도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고, 말씀도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래.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사는 삶이에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 이제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이 가자면 가고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이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주님 따라 사는 자들만이 주님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돼. 주님과 동행해야 돼.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밖에를 나갔다가 자식들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왜요? 동행 안 하니까. 예수님도 그랬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부모가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집에 와서 보니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찾으러. 잃어버려요. 동행 안 하면. 동행해야 돼. 꽉 붙잡고 같이 동행해야 돼. 그래야 안 잊어버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 잊어버리려면 하나님이 손 꼭 붙들고 하나님 따라가야 안 잊어버리지. 하나님 손 놔버리니까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한 복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